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돼서 그들이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한 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법대로 또 율법에 기록된 바, 우리 21절에서도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시자마자 율법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어떤 피동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당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이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이제 부모님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가족을 통하여 직접 율법을 이루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받을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어떤 사건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이 자기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아까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했고, 이번에는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백성 앞에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계시하시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해서 하는 좀 틀렸어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어떤 장치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우리가 이전에 마리아의 고백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이제 심판이 곧 코앞에 닥쳐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이미 이제 태어난 이 아기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 많은 남자가 등장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 장면들이 꽤 등장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은 이 남자에게서 이루어졌던 어떤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구약의 시대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 남자와 여자, 여성성의 어떤 그런 회복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안나가 한나라고 읽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처녀 시절이라고 하는 게 이 여성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7회를 살고 난 다음에 이혼을 당한 게 겨우 20살 초반의 여성인 거예요. 이 20살 정도 되는 이 여성이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된 후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100살이 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지금 한나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시몬도 그렇고 지금 안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그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구원자이신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만나고 성령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이 순종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말씀의 응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39절 40절 보면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 읽었던 율법에 규정되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고 그리고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은 아기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41절부터 다시 한번 이런 사이클이 더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들이 함축적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단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야기하는 어떤 신적인 표현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굉장히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는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높이게 되고 다시 그 율법에 순종한 이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까지 그 성취를 끌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과 성령 그리고 말씀의 응답 그리고 그것이 일상까지 이어지는 나사렛
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삶을 지속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차오르게 되는 어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은 우리의 일상성이 뭉개지고 어떤 특별한 경험들만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들에 빠지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도 순종하셨고 성령에 입각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에 있어서도 그것들의 응답을 경험하셨고, 다시 일상성으로 돌아와서 인간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튼튼해지고 자라가시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하고 특수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응답, 기적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다시금 우리의 일상성으로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점차 자라가는 어떤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강력하게 기대하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자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이 튼튼하게 더 지혜롭게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의 일상의 삶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자라가며 성장하며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